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본문은 워낙 자주 봅니다. 어느 때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집중하시면은 우리 기독 신앙이 영성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 기독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유명 정치인이 죽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따르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한마평에 올랐습니다. 인권 변호사며 사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집도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시대에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만큼 시민을 위한 시정도 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가 죽었다, 저는 이건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사실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이, 이 선택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살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고 인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판단이다 이 말이지요. 절박했어요. 뒤집어 봅시다. 그가 그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유명하다는 사실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유명세라 그래요. 세금 세자를 붙입니다. 유명한 값이란 말이지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 죽음을 재촉했다는 거지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염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탐나서 큰 도시 하나를 봉쇄하고 자국민에게 총질을 해댄 사람, 고개를 쳐들고 잘 삽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야, 마치 도튼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수십조 국고를 탕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대개는요, 죽지 못해 살아요.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사는 겁니다. 죽을 생각도 없으면서 죽겠다 그러고 삽니다. 죽을만 하니까 죽겠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겠다 했으니 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지 않았으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대개 이렇게 삽니다. 무엇 때문이었든지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결론 난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삶과 죽음조차도 어느 쪽이 유리한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압니까? 사는 것이 이익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사실과 앞으로 알려질 어떤 사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판단이 섰지요. 절망에 몰렸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요, 자신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깨지는 판입니다. 그로써 존재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직업군이 연예인입니다. 이미지, 우리말로 마땅히 번역하기 힘듭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직관적인 인상, 어떤 느낌, 감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에는요, 기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걸쳐서 정교하게 쌓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팍 다가옵니다. 우리 마을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인상이 달라요. 이미지가 다르지요. 한편으로 여러분은 수십 년 저를 보면서 이미지를 쌓아왔을 텐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이미지를 갱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자기 이미지 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갱신할 때마다 이미지는 더 견고하게 굳으며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대중과 교감하면서 이미지가 점점 커집니다. 한편으로는 더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높아졌다, 커졌다, 이거예요. 그런 이미지는 변화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나를 대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나라는 이미지가 난데 이만큼 높아졌는데 어느 날 와락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지요. 이 문제는 유명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크든 작든 인간 모두에게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을 좀 받아도 좀 창피하거나 기분이 좀 상하거나 이런 정도지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마을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항상 보던 사람을 또 보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을 회관에 모인 것이 부담스러워요.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있어 보니까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회관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심심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심심한 건 맞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심심하지 않게 할까요? 그러면 회관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예요. 사실은요, 회관에 가서 항상 붙어 사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나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 나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타인으로 말미암은 나의 이미지를 대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가족은 항상 같이 사니까 이미지 갱신이 쉽지 않아요. 어지간히 잘해갖고 잘했다 소리도 듣도 못해요. 쉽게 말씀드려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살맛이 납니다. 존재감, 존재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함께 사는 식구는 알 것 다 아는 사이입니다. 거기서 나의 이미지를 갱신하기 어려워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지며 갱신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재의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적인데 여기서 조그마한 갈등이라도 터지면은 막 문제가 생기지요. 한마디로요,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 무시한다. 그러죠. 정확히는요, 자기 존재감, 자신이 살아있다는 존재의 맛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에 다 나와요. 왜 그런지 다 모르고 쓰는 말이에요. 칭찬이 좋은 거니까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존재의 맛을 느끼거든요. 내가 타인의 반응을 살피듯 타인 또한 나의 반응을 살핍니다. 타인으로 말미암아 이미지 모두 존재의 맛입니다. 타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대상입니다. 거기서 존재의 맛을 느끼며 그들 삶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앤 쇼라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신학, 철학,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고 인도 철학과 또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인도로 갔어요. 영적 스승인 스리 라마칸트 마하라지를 만났습니다. 마하라지와 나는 대화를 엮어 대담집을 냈는데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670쪽 이상이에요. 책 제목이요, 무아인 진화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이해하면 670쪽 읽을 필요 없어요. 무아, 그게 나다란 거예요. 원래 참다운 나라는 건 없다 이 뜻이에요.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란 없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란 말씀 제가 드렸죠. 자기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여기 존재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자기라는 것이죠. 타인에 의한 존재는 거짓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존재의 맛을 느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 자체가 경이로운 것입니다. 모든 영적 수행을 보세요. 혼자 합니다. 타인 없이 합니다. 진화를 찾으면, 진짜 나를 찾으면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며 나는 원래 없는 것이다. 거짓의 나를 버리자.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자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수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기독신앙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해요. 오늘날 도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성 집단이어야 해요. 그런데 어째서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보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자기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자기란 무엇인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이미지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나누면서 삽니다. 삶이 그래요.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으며 다듬어가요. 사람 안 바뀐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미지 안 바뀌어요. 쉽게요.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집도 세진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란 이미지가 그만큼 더 견고하기 때문이요.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집안이든 어떤 사회 집단이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미지가 더 큽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큰어른의 심기를 건들지 않습니다. 심기를 건든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 이미지를 자기로 알고 있으니까요. 심기는 존재감을 담은 그릇이지요.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존재의 맛을 더 크게 느껴요. 그런 이미지가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판입니다. 절망합니다. 그 순간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힘써왔던 모든 일, 민주주의고 시민정신이고 모든 가치가 그 순간 물거품입니다. 스스로 엄격하고 윤리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일수록 그때 느끼는 자기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체면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의 말에 무뎌요. 남이 별소리라도 끄떡 안 씁니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존 방식을 그렇게 터득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습적으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하기보다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 외면입니다.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 외면조차도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부인에 해당해요. 그런 사람은 비난받을 일을 당하면 자책하기보다는 남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든 자기를 외면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이 세상에 살아요. 남의 나를 보고 뭘 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자기 이미지가 깎이는 것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편차가 크면 클수록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 자기 딴은 살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아예 염치가 없든지 지극히 높은 경지에 이르든지 어느 방법으로든 자기를 넘어서야 해요. 어중간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요,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외면한 쪽을 선택합니다. 크지 않을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도 못하고 자기 외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때가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영성가로서 저는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거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기독신앙의 대부분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류의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영향가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데 대해서. 관념적이지요. 당사자는요,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신체적 고통은 덤이었습니다. 모욕과 침뱉음, 손등으로 뺨 맞기,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홍포를 입혔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렸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분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자기란 것이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남이 보는 나,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요, 이미지를 자기라 생각해요. 이 문제는 아주 고질적입니다. 타인은 나의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거울에 보이는 이미지를 자기라 생각합니다. 어떤 거울이든지 사실 그대로 비추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뒤집어서 보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길다란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전신을 비춥니다. 폭이 좋고 길어요. 거기 서면 다들 예쁘게 보인다 그래요. 아마 그게 옷가게에서 쓰는 거울인 아닌가 싶어요. 옷가게에 쓰는 거울은요, 살짝 벌러가게 해도 그래야 날씬하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나는 아닙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거울 바깥에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좋든 굳든 말이죠. 흔히들 생각하는 자기는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거짓의 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한다 이거지요. 그 때문에 다들 습관적으로 외식합니다. 잘 보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보다 외식을 더 나쁘게 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영성이 있으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분별 못해요. 외식이 뭡니까? 거칠입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들요 외식하면 쉽게 생각해요. 외식은요 죄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을 이해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식해놓고 외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어울리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과 어울리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더 쉬워요. 죄인은요 죄만 빼면 그만이자 외식은 빠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들은 자신이 외식이라는 병에 병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은 죄인 줄 알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 찾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외식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행위에서 외식은 매우 심각합니다. 외식에 살고 외식에 죽습니다. 그것을 자기 가치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 문제로 소송당해서 땅을 뺏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다 그런 거예요. 땅 가지고 있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겨달라고 해도 안 넘겨주고 안 넘겨줄 줄 알려 그러냐 그래갖고 엄상 뺏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땅 내놓지 않았으면 여기다 예배당 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 강단에서는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실제로 헌금이 줄어듭니다. 봉투에 적힌 금액을 보니까 100만, 200만 이런 단위. 그럼 아무개 집사 얼마 드렸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래야 헌금이 더 나오거든요. 실제로 더 나와요. 물론 우리 교회는 통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주보에 이름을 새깁니다. 이런 일이 신앙심을 북돋운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더 커요. 신앙을 외식으로 대체하거든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외식을 대놓고 권장한 셈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조금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못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났으니까 그걸 가지고 왜 잘난 체 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 없고 세상에 미련 자를 택하셨는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잘난 자 택하면 지 잘났다 계속 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못난 자를 택했는데 못난 자가 잘난 체 해버린 거예요. 잘난 자라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못난 자를 택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외식은 실제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잘나지도 못하고 도로 외식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크게 외식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목사들은 흔히 치러야 할 전쟁이 사실 이겁니다. 외식 없애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거지요. 외식이 없어야 자기 자신의 참다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쩐지 모르겠지만 안양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는 성가대가 없답니다. 외식이 심각한 이유는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사실로 알레데이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거짓, 푸시도스입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사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만나라 그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진리의 영, 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사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인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아닙니다. 외식하는 신앙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이죠. 여기서 스스로 서지 못하면 영혼이 병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유대인은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해요. 그러나 보통은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외식을 더 높은 가치로 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자기 존재 가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게 이르렀습니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식이 한순간에 푹 꺼지고 맙니다. 그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없는 삶을 산 겁니다. 타인의 시선, 비교와 평가에 목맨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쉽게 변합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을 말씀하셨으면 복, 마카리오스, 행복입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8가지 모두가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변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초적 욕망을 제외하고 모든 욕망은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욕망, 저런 욕망이란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욕망이란 것은요, 단 한 가지란 이해가 있으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욕망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해요. 인간에게는 세계적인 3가지 원초적 욕망이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입니다. 성욕은 수면욕, 식욕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식 본능이 유전자에서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보다는 특히 남성에게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성욕은 수면욕이나 식욕과 같은 다른 원초적 욕망과는 성질이 좀 다른데요. 흔히들 생각하는 일반 욕망과 살짝 걸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든 욕망은 대체 가능하다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성욕은 모든 욕망을 가장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건강하게 잘 활용하면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해요. 한편으로 이것은 주로 남성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이 때문에 남성은 위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범죄 거의가 남성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은 구조적인 면에 기인합니다. 유전자의 번식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인간이 고도화 사회를 이루면서 성욕은 점차 억압의 대상으로 지금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아도 각방 쓰는 부부 많고요. 옛날엔 방이 없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젊은이는 옛날처럼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 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람의 나라입니다. 바람 피우는 것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 여건이 더 문제인 거지요. 성범죄가 본물 터지시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사회가 성숙한 면이 있다 이겁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방증입니다. 과거에는 마을에 어떤 일이 있으면요 덥게 급급하세요. 네가 참아라. 넌 보기 부끄럽다.
이렇게 했어요. 집단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개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타인의 눈에 도덕적인 사람의 욕망은요, 은밀한 곳에서 변태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직업군입니다. 남의 시선이 억압인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 조그만이라도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욕망이 나타나는 거죠. 욕망은 해소는 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터집니다. 보통 성추행 이런 것이 은밀한 데서 일어났지 공개적인 데서 일어났습니까? 성욕은 지금까지 억눌렸던 이러저러한 욕망을 대리배석하는 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안수를 주도록 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욕망을 없이 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면 세계에 보다 집중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신앙심, 사실 이것도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모든 욕망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거기 이르지 못합니다. 뇌가 그것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지요. 대개는 그런 뇌의 해석을 그대로 믿습니다. 몸이 죽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욕망은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열망해왔던 그것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욕망의 목표는 뭐예요? 생존입니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도 사실 하나입니다. 욕망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이해가 있으면 보다 쉽습니다. 몸의 농간, 정확히는 유전자의 농간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몸이 죽으면 그때 하나님만 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외식은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매력적인 욕망입니다. 몸의 욕망입니다. 외식은 이미지로 자기라는 가면을 만들어 나타납니다. 타인의 반응에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자기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자기라는 가면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려는 것 역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몸의 욕망이 아닙니다. 몸을 넘어서는 거지요. 모든 몸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몸이 있는 한 언제나 그때뿐이에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서 욕망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면 뒷날 배 안 고픕니까? 이런 식이에요. 욕망은 넘치기 전에 비워야 합니다. 몸은 삶을 통하여 이런 욕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갈증, 목마름, 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간마을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매개로 여자와 대화를 드셨습니다. 마침 갈증을 느낄 만한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신 거예요. 여자의 대답도 뜬금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말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여자 말 옳도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 그랬고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 무슨 선문답입니까? 두 사람의 의미가 통했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는 6이 아니라 60이라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다. 욕망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갈증은 그걸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사랑하고 싶다든지 물론 욕망입니다. 그것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이런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욕망은 이런 것이다 알아라는 거예요. 욕망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은요, 몸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여자는 이런 일에 지쳤습니다. 다른 말로 삶에 지쳤습니다. 몸의 일이 결국은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선문답 같은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말해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무엇이 통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어쨌느냐, 두 번째는 어땠고 지금 또 어떻느냐, 이게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이 종교의 힘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삶에 지쳤습니다. 이 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삶이 어떠하였기에 육체를 넘어선 일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거죠. 삶에 지쳐야 합니다.
자기에게 지쳐야 해요. 자기에게 배신당해 봐야 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쪽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쓰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알레디노스입니다. 진실한, 순수한, 사실 이런 뜻입니다. 명사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하면 엔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그나마 번역이 조금 낫습니다. 아버지께는 푸니마와 알레데이아, 영과 사실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이라는 것은 영을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외식은 일단 거짓이에요. 그게 사회범죄로서는 뭐 죄라고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요. 영, 푸니마는 원래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우주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사단을 지칭할 때 무슨 거짓의 영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이죠. 영, 푸니마는요 원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단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뭐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리란 말 우리 아는 대로 알레데입니다. 사실입니다. 미혹이란 말 플라네입니다. 미혹 외에 유혹, 간사, 어그러짐 이런 뜻으로 씁니다. 때문에 미혹의 영이란 말 자체는요 틀린 말이에요. 영은 미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간 언어의 한계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영, 푸니마는 하나님이다. 푸니마호 데오스, 푸니마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뭔 거짓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든 미혹이든 다만 사실 알레데에 반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거짓 푸시도스입니다. 참이 아닌 거죠. 거짓은 그 자체로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선이 없으면 그냥 악인 거예요. 영 푸니마를 지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푸시도스, 거짓이며 미혹, 플라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파테르, 아버지란 말을 계속 쓰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대화가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아버지라 불렀다 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감히 할 수 없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죽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은 예수님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라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이기를 또 거부하려 해요. 내가 사는 이 삶에는 개입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은요, 무엇을 하면 남의 일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고 거기서 끝나버리려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을 하면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무셨고 잡수셨고 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속 계십시오. 내려오지 말고 이 얘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을 존경하며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요 한 분이셔요. 이 말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잖아요. 하늘로 누가 데려가려면 내려와서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나와 접촉하는 땅에 계신 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땅의 삶을 살겠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국은 무슨 말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 길 호도스,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는 방식에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거지요. 나는 진리다. 에고에이미 해 알레데이아, 진리란 말 알레데이아 자주 말씀드립니다.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 사실이다. 왜곡이 없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이건 능력이고 말고 할 게 없는데 워낙 이게 뭐랄까 잘못 가버려서 그런 거죠.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조회. 조회를 생명으로 번역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삶입니다. 나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후배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감잡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에고 에이미 해 조회. 나는 삶이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 뭐냐? 삶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물론 삶 이퀄 하나님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철수는 사슴이다 이러면 철수가 이 사슴 뿔 달린 사슴이라는 뜻 아니잖아요. 사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산을 잘 탄다든지 잘 뛴다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화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나는 삶이다. 나는 이퀄 삶 이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삶이 하나님이라, 삶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알레데이아의 삶, 사실의 삶, 왜곡이 없는 삶,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토프니마테스 알레데이아, 사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하나님이면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삶을 삽니다. 나라는 것이 설령 뭉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삶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자기라는 것, 만들어진 자기 이미지, 거짓의 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행복을 논할 수 있습니다. 복을 논할 수 있어요. 마카리오스지요. 행복은 그 자체가 참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참 굿다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잖아요. 만든 것 자체는 행복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오늘 드린 말씀의 집약에서 본다면 왠지 모르게 남과 비교 평가해서 잘난 체하라는 것, 외식하는 것으로 행복을 소멸시켜버렸다. 왜냐? 그 순간 나는 거짓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이지요. 이겁니다. 거짓은 불행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타인과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삶에서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냐? 이거 생각해 봐야죠. 혼자 있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아관이 병든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면 건강한 거예요. 행복감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행복감은 존재의 맛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이에요. 자기 존중감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에 말한 자존감은요, 자기 존중감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라. 자기 최면이에요. 스스로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빨이 아픈 것도 아니고 배가 아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아니잖아야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데 왜 안 행복합니까? 근데 잔뜩 빚에 시달리다가 빚에서 해방하면 행복감을 느껴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왜 불행합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음을 불행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심심해 하시겠습니까? 심심해 못 살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존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뿐입니다. 사실 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었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때 거기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존재를 의식하는 그 의식은 한시도 지금 여기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불행을 보세요. 지금 여기 없음에서 비롯합니다. 경험에게 길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은 존재의 기반인 지금 여기 있지 않을 수많은 거리를 제공합니다. 경험은 지식입니다.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손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참다운 자기지 무엇이겠습니까? 참다운 자기는 비교와 평가에 목매지 않습니다. 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기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무엇을 욕망합니까? 하나님을 욕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목숨을 걸 대상만 씁니다. 목숨은 소중한 거예요. 가족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가족이 곧 납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민족이 나예요. 인류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인류가 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예수님이 나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기반이 바뀝니다. 목숨이라고 말 푸시케입니다. 영혼, 생명, 혼, 심령 등으로 번역합니다. 푸시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숨이 생긴 거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없이 푸시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랄 수는 있지만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도 잘 않아요. 거짓자기의 요구, 몸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누구 뜻이겠느냐?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삶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때 신적 경지에 들어섭니다. 육체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는 또 다른 나를 경험합니다. 아, 내가 무너져도 괜찮구나. 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지요. 참다운 나로서 새로운 삶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바라요. 내가 무너지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건 뭡니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바란 거예요. 돈이 많은 분한테 어떻게 해갖고 돈 좀 뜯어내려고.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그로서 들어섭니다. 이 삶이 아버지 집이란 사실입니다. 영원한 삶, 영생, 조엔, 아이오니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지요. 살려면요, 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다운 자기로 살아야 합니다. 만들어진 자기를 반드시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자기를 경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너무 애쓸 것도 없어요. 삶을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노력만 하면 그만이에요. 왜냐,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이 삶이 진실한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없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사는데 힘 빼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짓이 틈타지 않거든요. 자기를 버리면 아버지께서 드러나십니다. 겁먹지 말고 자기를 무시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